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복음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루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루머. 무슨 뜻입니까? 루머. 또 얘기 안 하신다. 또 내가 얘기해야 되죠? 그죠? 루머가 무슨 뜻입니까? 소문이란 뜻이에요. 그 달그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교님. 루머는 영어로 소문이란 뜻이에요. 그죠? 자, 이 소문이라는 루머라는 단어가요,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라틴어에서. 그래서 주로 뭐 헛소문, 뭐 아니면은 악의적인 소문으로 우리는 많이 쓰이죠. 루머라는 단어를. 이 단어가 원래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 앞에 있는 R자가 왜 파란색으로 되어 있냐면 이 R자 이 자음이 갖고 있는 뜻이 있어요. 원치 않는데 나한테 오는 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 자음이에요. 그래서 루머가 된 겁니다. 그냥 나의 통제 영역 밖에서 오는 소리, 그게 바로 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듣고 싶지가 않아. 근데 들려오는 겁니다. 나쁜 소문이든 좋은 소문이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소문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소문은 나한테 남아있고 어떤 소문은 그냥 지나갔는가? 원래 대부분의 소문은 그냥 지나가는 건데 왜 어떤 소문은 나한테 아직도 남아서 나를 아프게 하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것을 대했던 나의 태도가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문을 나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뭐였었지? 그 고난을 또 생각해 보면 그때 무슨 고난이었지 자세하게 생각이 안 나고 어떤 감정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 고난과 그 소문을 대했던 나의 태도, 그 태도만 남더라는 겁니다. 이게 소문은 원치 않아도 오고 그리고 언젠가는 지나가지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것을 대했던 나의 태도가 남는다. 고난이든 소문이든 반대로 평안하고 풍요로운 좋은 시절도 내가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었느냐, 이것에 따라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 뜻을 찾았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던 나의 태도가 남고요, 풍요롭고 평안한 시절에 이 밋밋하고 지루하다라고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불평하며 보냈다면 그러면 감사를 모르고 지나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함으로 대했다면 그 감사하는 태도가 우리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험 속에서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태도가 남는다는 것이지 그 일이 남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 우리의 태도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우리의 태도를 또 결정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보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보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든 인생이든 이 태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태도에 대해서 그냥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아 계신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아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 집은 가버나움 벳세다의 이 베드로의 집으로 예상이 돼요. 대부분 사역이 끝나면 배를 타고 벳세다로 돌아가시고 또 때로는 물 위를 걸어가시고 뭐 이랬던 곳이 거의 가버나움 벳세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곳은 아마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가능한 거죠. 당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2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 장면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곤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가르치고 계셨고 사람들이 더 많아지자 이제 배에 오르셔서 그 배를 육지에 조금 떨어뜨리고 그것을 마치 일종의 수상 무대처럼 만드신 거예요. 아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배 위에 계시고 그 뒤편에는 이런 언덕들이 있었어요. 그 음성이 튕겨져 나오면서 마치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오디오 시스템처럼 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다 그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덕이 군중들의 뒤편에 있었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드디어 주님은 이윽고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해요.
우리 지난주에 오병이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뭐 기억나십니까 혹시? 까먹으신 거 아니죠? 지난주인데 오병이어. 자, 이 주님이 오셨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합니다. 정말 익숙한 어떤 말씀의 흐름인 거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가르치시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유를 사용하셔서 가르치신다는 것이 참 특이한 점입니다. 쉽게 가르치시면 되는데 비유를 활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를 보통 어떨 때 씁니까? 아이들을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 이솝우화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함일 거라고 우리는 추측이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주님의 비유는 생각보다 알아듣기 힘들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말까지 하세요. 헷갈리게. 무슨 말을 하시냐면 9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그냥 비유 탁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고 탁 끝내세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뉘앙스로 들리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말을 딱 끝내셨어요. 뭐 어떤 설명도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기에 이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마치 들을 사람은 들어라 이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오해를 살만한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주님은 군중들에게 이 비유에 대한 의도나 의미를 뭐 설명해 주시기보다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들릴 만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어서 또 주님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12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리고 너희들한테만 허락되었다. 그리고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기리라. 너무나 무서운 냉정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 있는 자는 더 넉넉해질 거고 없는 자는 뺏길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의도의 설명을 말씀을 하는 걸 들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의도를 이제 분명히 알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주님은 이 비유를요 입에 떠먹여주는 방식으로 쉽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친절한 설명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들을 사람은 들어라,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다, 이런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냉정하리만큼 군중들에게 말씀을 선포를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는 예수님의 그 성품은 어떤 성품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시고요, 그리고 또 친절하시고요, 그리고 온화하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한 개 정도의 예외를 둔다고 한다면 성전을 정화하실 때,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실 때 그때 한 번 정도 좀 의분을 내셨던 거 빼고는 대부분의 모습들이 우리 주님은 자비롭고 온화하신 분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면서 오늘의 이 기사가 참 특이하다, 좀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모습, 낯선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주님이 13절에서 군중들을 이제는 책망하시기까지 해요.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길 것이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은 너희들한테만 허락된 것이야. 그러고 나서 또 우리 주님 13절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 백성들을 꾸짖으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제사와 성회로 모이던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 이사야서 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비판을 하기까지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우리 주님이 괜히 그러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서 말씀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백성들의 완악함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듣지 않는 것, 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하여진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귀가 둔하여졌다. 눈이 감아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안 듣는 게 아닙니다. 귀가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귀가 둔하여졌다는 것은요. 원래 못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변화로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렸다는 것은요. 적극적인 행위예요. 내가 안 보겠다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그 주체는요.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라는 겁니다. 그들이 완악한 이유 뭐라고요? 귀가 둔하여졌다. 그리고 눈을 감아버렸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백성들이 완악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결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법들을 깨닫기를 거부하고요. 또 더 심각한 것은 백성들이 두려워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뭘 두려워하냐? 정말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 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나서 자신들이 깨닫고 회개할까 봐 두려웠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서 그것을 회개할까 봐 두려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깊숙한 정곡을 찌르고 계신 거예요. 둔하여진 것도 둔하여진 거고 눈을 감아버린 것도 감아버린 거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들어도 보아도 그것으로 내가 회개하거나 변화되기를 원치 않는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참 모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냉정하시다. 왜냐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갈릴리 지역의 주업이 뭔지 아십니까?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 시대에 어부, 그죠? 어부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었어요. 갈릴리 지역의 주업은요 농업이었습니다. 농업. 농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땅을 빌려서 소작농을 하는 걸 말해요. 지주는 거의 없었죠. 로마 황제의 영토라고 해서 세금 떼가요. 지주는 지주대로 내 땅이니까 세금 내놔라. 세금 떼갑니다. 성전에선 성전세를 내라고 성전세를 냅니다. 그리고 나는 항만이나 항구를 쓰지 않는데 항만세를 자꾸 내래요. 그래서 또 세금을 떼가요. 그거 말고도 수많은 세금을 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떼서 정말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빚지기 십상인 시대였던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너무나 슬프고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소시민이었다는 겁니다. 땅을 붙여먹는 이 소작인들이 빚지기 십상이었고 심지어는 가족을 노예로 팔아야 되는 실정까지 왔었다고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 슬프고 무서운 현실을 겪는 사람들이 주님께 모여 있었어요. 꼭 그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해야만 했는가 반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평소와 달리 주님은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을까? 그들이 사는 길이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평소에 항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무엇인가 영적인 변화나 헌신을 요구하기에는 연약한 민초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큰 걸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평소에는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아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종종 선포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가 있고 그것이 아프게 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날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이 선포는 눈물 없는 통곡이었고 애끓는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절박한 호소와도 같은 거예요. 달래도 보고 혼내도 보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지는 어머니의 절절한 마음과도 같은 그런 호소였다는 겁니다. 혼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살고 로마와 지주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에게 눌려 살다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곧 잃게 될 것이다 외치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제발 그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자.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외치는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행인 것은요, 주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도덕적 깨끗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비판은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어느 높은 경질에 돌을 닦으라는 이야기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처럼, 어부였던 제자들, 세리였던 제자, 정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이 제자가 됐던 그 모습처럼 삶의 태도를 바꿔라, 믿음의 태도를 바꾸라는 요구였습니다. 이것은 큰 어떤 목적이나 큰 요구로 하신 게 아니에요. 너의 태도를 바꿔라. 신앙의 태도를 바꿔라. 복음을 대하는 너의 태도를 바꿔라.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이요. 이게 비유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8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쭉 한번 보십시오. 쭉 한번 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아, 황금 보아의 비유, 또 진주와 돼지, 그리고 물고기와 그물의 비유, 또 집주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예수님, 이러고 끝나는 게 마태복음 13장의 이제 장인데, 이 비유들을 쭉 한번 보십시오. 쭉 보시면은 모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돼지가 진주 목걸이를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보아가 묻혀있는 땅 주인처럼 우리는 간절함으로 천국을 대해야 되고, 누룩이 퍼지듯이 이 확산성은, 복음의 확산성은 엄청나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농부가요, 밀씨를 뿌립니다. 쫙 뿌려요, 이렇게. 우리 모심기 하는 것처럼 모를 키워가지고 그거를 모심기 하는 거는 이제 벼를 키울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밀은요 뿌립니다. 이렇게 뿌려요. 싹 뿌려요. 뭐 일부러 뭐 돌짝밭 뭐 그런 데로 뿌리는 게 아니라 뿌리다 보니까 걸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첫째로 4가지 형태의 밭이 있어요. 첫째 뭡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순서 없이 돌짝밭이 있어요. 제가 방금 얘기한 거. 야, 컨닝 잘하시죠. 자, 두 번째로 뭐 있습니까? 네? 길가. 돌짝밭, 길가. 또 뭐 있습니까? 가시밭. 예, 가시덩굴이 있는.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거. 옥토가 있는 거예요. 이 4가지 땅이 있는 겁니다. 자, 길가에 뿌려졌다 하면 일단 말씀을 기쁘게 받으나 딱딱함으로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낚아채는 거예요. 이 새는 악한 자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에게 믿음이 흔들려서 뺏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돌짝밭은 뭡니까? 돌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뿌렸어요. 그런데 흙이 얇고 그 밑에 암석이 있었던 거예요. 뿌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더 뻗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햇볕이 뜨니까 말라 죽더라. 이게 뭐냐? 고난을 당해. 말씀 받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금세 믿음이 시들어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은 신앙. 자,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앗 뭡니까? 말씀을 받고 구원받았어. 근데 이 가시떨기 중간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 음지의 기운에 눌려서 죽게 되는 그 씨앗을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유혹받아서 믿음을 버리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좋은 땅은 어때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이 4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밭의 비유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 이러이러한 상태가 있으니 우리 유혹받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옥토가 되도록 노력하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끝.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거를 각자 원래 저 사람 돌짝밭이야, 저 사람은 원래 가시덤불이야, 저 사람은 원래 길가야,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원래 옥토야, 이게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옥토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어떤 상태든지 은혜를 받으면 전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는 상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는 방향도 있지만 우리 마음 속에 이 네 가지 마음이 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요, 우리 마음이요, 정처 없이 길가에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요, 우리 마음 속에 푸석푸석하고 딱딱한 돌들이 가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요, 우리 머릿속에 복잡하고 어둡고 정말 막 깜깜한 그런 기운이 가득해서 정말 소망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 가시덤불 같은 상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걸 길가밭으로 그냥 방치하는 거, 가시덤불을 방치하는 거, 그리고 돌짝밭으로 방치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요, 되도록이면 옥토에 가깝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풀이 나면 나는 대로, 돌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뭐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 다 밟고 다니는 대로 놔둬버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흘러가는 대로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새벽마다 이게 큐티를 했었어요. 고등학생들용, 티네이저용 새벽나라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새벽나라로 아침 큐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그때 읽었던 그 내용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였냐면, 선교사님이 남미인가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밀림이 울창한 곳에 이제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자기만의 비밀 기도처를 찾아서 숲속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길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밟고 다니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가다 보니까 그 자리가 자기의 기도 초소가 됐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몇 달을 아파서 기도하러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다 낫고 나서 다시 기도하러 가려고 그 처소로 나가 섰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길이 없어진 거예요. 풀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결국은 찾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어서 참 아쉬웠다, 이런 예화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금세 풀이 생기는 겁니다. 하루라도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깜빡 잊고 살면은 금세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풀밭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되는 대로 놔두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경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경작된 밭, 방치된 밭. 우리 마음은 그야말로 경작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컬처라는 단어 아시죠? 컬처. 문화라는 뜻입니다. 이 어원이 뭔가 봤더니 경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에 있었던 것을 경작해서 사람들의 문명으로 만들어 놓는 것. 그게 바로 문명, 컬처예요. 그래서 아그리컬처, 그럼 뭐예요? 아그리가 이게 땅이란 뜻이에요. 땅을 경작한다. 뭡니까? 아그리컬처? 농업이 되는 거예요. 농업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경작해야 된다. 자연 그대로도 뭐 아름답지만 그것을 인간의 노고가 들어가고 인간의 어떤 창조성이 들어가고 또 땀이 흘려질 때 그때 그것이 신앙이다, 문화다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돌들도 골라내고 잡초도 뽑아내고 작물을 심기에 좋은 땅으로 만드는 과정,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아름답지만 만약에 그곳에 우리가 가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양식을 얻고자 한다면, 그곳에 씨를 뿌리고자 한다면 경작의 수고는 필수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자리 잡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수고는 필수이다. 근데 그 수고가 어렵지 않다. 주님은 오늘도 모든 이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내리시고 똑같이 해를 비추시며 똑같이 말씀의 씨앗을, 또 은혜의 씨앗을 지금도 뿌리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씨앗을 어떤 밭에 심느냐 하는 문제가 남게 돼요. 우리의 심령이 경작되어져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태도에 관련돼 가지고 기독교인에게 코란, 그냥 꾸란을 기독교인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읽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꾸란이구나. 한번 읽어볼까? 알라신 하는 거 우리가 읽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별로 대하는 태도가 이슬람 교도 같진 않겠죠. 자, 이슬람 교도들한테 불경을 선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대할까요? 어떤 생각으로, 어떤 태도로 그거를 대할까요?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이슬람 교도들은 아마 불태워버릴지도 모릅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이요.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이요.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말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신앙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간단한 산수예요. 1 더하기 1은 2와도 같은 아주 간단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구원에 대하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지금도 천국 복음을 여러 방법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다정한 음성으로, 때로는 심판자의 근엄한 권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럴 때 어떤 상태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가 조그맣게라도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밭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돌짝밭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그럼 경작을 해야죠. 돌을 걷어내야죠. 우리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자꾸만 음지를 만들고 있어. 어떤 생명이 자랄 수 없게 만들고 있어. 어떤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게 자꾸만 죽어. 그러면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길가라고, 또 정신없이 사람들이 오가는 정신없는 길가라고 한다면 그곳을 우리가 격리시키고 조용한 곳으로 만들고 그것을 부드러운 땅으로 개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옥토야. 진짜 말씀만 들어오면 돼.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만 받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뛰어나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야. 너무나 좋은 신앙의 상태고 평안함을 누리는 상태야. 근데 내 마음속에서 그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올까 봐 두려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옥토인데 내 마음에 그 씨앗이 들어와서 씨앗이 뿌리를 내릴까 봐 걱정인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일할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헌신할 준비가 돼 있고 신앙생활 멋지게 할 준비가 돼 있는데 근데 두려운 거예요. 나 이러다가 정말 사관 되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목회자 되면 어떡하지? 좀 적절히 조절하자. 나 스스로 조절하고 나 스스로 예배를 제한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소셜 버블을 만들고 나 스스로 사회적 격리를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격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교회 교인 중에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잘하고 싶은데 두려운 거예요. 헌신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헌신하고 나서 잃을 게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반대인데. 이 변화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조차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헌신 못하는 우리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은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네가 준비될 때 그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라. 하지 않아도 좋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연약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근데 생각으로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겪은 일을 겪으셨어요. 체휼하신 분이에요. 말로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인간의 육체를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너희들의 연약함으로 이기기 힘들다는 것 나 너무나 잘 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교회당에 어두운 교회당에 나 혼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먼 기도가 안 나와. 너무나 슬프고 힘들어서. 기도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 대신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생각에는 왜 주님 저를 홀로 이렇게 괴롭게 놔두십니까? 원망의 말도 튀어나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성령께서 뭐라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심지어 뭘로 기도해야 될지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령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셨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너 왜 잘못했어? 왜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 왜 직분 신실하게 잘 감당 못해? 이렇게 지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일 잘하게 몰아붙이는 직장 상사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열을 짜서라도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그런 로마 정부나 아니면 지주 같은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관심사가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까 봐 지금도 정말로 노심초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밖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31절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기도하는데 너희들 그러지 마라. 너희들 이방인 아니잖냐. 너희들 내 자녀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필요한 거를 알고 계셔.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기도의 의미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살고 있으나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라. 그런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너희도 내 말씀을 믿고 태도를 바꾸고 나를 따르라.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작은 생각의 변화, 작은 태도의 변화, 작은 행동의 실천, 이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로마 시민이 아니고 그들의 백성이 아니고 지주의 소장농도 아니다. 나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 더 이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않겠다.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경작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우리 마음을 경작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엄중하게 진지하게 받는 태도의 변화라는 겁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은 매일 우리에게 뿌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씨앗을 받는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믿음 없는 마음으로,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때로는 저항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받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돌짝밭을 개간하고 엉겅퀴를 뽑아내고 쟁기와 보습을 들고 딱딱한 나의 마음을 뒤엎어 부드러운 옥토가 되도록 매일매일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옥토가 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속삭이는 악한 영의 음성을 턴오프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덮고 말씀으로 채우고 순종과 기쁨으로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맞이하는 아침이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가? 나와 함께 밥 먹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불쌍한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불쌍하여 그들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나의 눈이 이제는 주님을 향하게 되고 드디어 복음이 들리는 귀와 주님이 보이는 눈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태도를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하는 거 한번 따라와 보는 겁니다. 순종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와 보는 거예요. 내가 첫 신앙이 어땠지? 순종하는 마음이었어요. 정말 교회에서 하는 거라면 정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왔잖아요. 그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대강절, 사순절 되면 묵상하고 성경 필사하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냥 마음속에 거부감을 내려놓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금을 한다 그러면 1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서 한번 참여해 보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교회 예배 모임을 웬만하면 다 한번 동참해 보는 거예요. 현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배들과 사역들 중에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세워가면서 전도의 기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올바른 신앙의 본이 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기뻐하십시오.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이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그의 말씀을 귀하게 받는 태도이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나오는 것이,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혹시라도 마음을 짓누르는 어떤 돌멩이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태도로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많은 일을 겪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태도만이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신앙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또한 반대로 우리의 생각이 곧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신앙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는 그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태도의 변화는 말씀이 우리 삶의 육신이 되는 역사로 나타날 겁니다. 주님은 오늘날 들어도 귀가 둔하여 못 듣는 자와 귀와 또 보아도 못 보는 눈을 경계하십니다. 감사한데도 감사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경계합니다. 풍요로운데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욕망을 경계하십니다. 우리가 심령의 옥토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이 경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태도를 바꾸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경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애타는 마음을 공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